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 중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우리 전도 훈련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전도 훈련, 뭐 제자 훈련 이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부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 훈련 이야기할 때 무슨 전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고구마 전도, 뭐 진돗개 전도 계속 찔러야 된다. 뭐 다 익을 때까지 찔러봐야 된다. 진돗개 전도 뭐죠? 한번 물으면 놔주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들어보셨죠?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제자 훈련으로 교회가 부흥한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가 아니고 선교회에서 이렇게 저기 남부터미널 쪽을 가다 보면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잘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훈련해야죠. 왜냐하면 제자는 분명히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줘서 내보내셨는데 물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차력 같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 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주셔서 내보내셨죠?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도 뭐죠? 선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죠. 우리 유정호 목사님께서 그 논문을 쓰셨어요.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이름의 선교가 진짜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을 위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무적일 텐데요. 모든 곳에 다 가서 그냥 막 부딪혀서 다 쓸어 넘기면 될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곳에서 모처에 가가지고 처음 램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도부 치프가 계셨어요. 그때 기도부 치프가 계셨는데
하여간 참 대적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 램을 하러 가서 대적 기도를 하면 그 램을 방해하는 그 더러운 것들, 귀신들만 대적하면 되는데 온 세계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대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보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귀신들과 다 싸움을 건 거죠. 예. 예수 이름이 틀림없이 이깁니다. 예수 이름이 틀림없이 이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모든 귀신과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째 불안하기는 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뱀이 우리는 뱀의 이미지 그러면은 뭐 그냥 너무너무 징그럽죠. 뱀을 가까이서 본 적 있는데 있으시죠 다들. 뱀처럼 정말 그냥 으흐흐 하는 아주 자동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질러지는 것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본당에서 한번 고양이가 뚝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천정에서. 예, 그럴 때도 뭐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니까 다치지 않도록 잡아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랬는데 뱀은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막 그냥 막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든지 뭐 그냥 모기약도 뿌려보고 뭐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사람을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해칠 의도가 없으면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잘 피해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코브라 이런 것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도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격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둘기가 가진 습성도 그거죠. 비둘기는 광장에서 주로 잘 다니죠. 비둘기는 주로 이렇게 광장에 있는 새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요새 도심에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 비둘기가 참 많습니다.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 보면 늘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막 계속 꽝충꽝충꽝충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 보면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플랜카드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의 상징은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서는 비둘기의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잡아먹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먹이만 주면 번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번식하는 속도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근데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해서 이제 증식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컨트롤이 되겠지만 사람이 먹이를 주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먹이를 주는 것은 생태계 자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꼭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아주 쫙 이렇게 곡식 이렇게 먹다 남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옮기는 병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류질병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보면은 비둘기랑 치일 것 같아요. 비둘기랑 치일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는데 절대로 치이지 않아요. 절대로 치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 경계를 늘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피할 때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될 때 공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지혜로움입니다.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잖아요.
복음이 강력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큰 능력과 권능을 받은 것 너무너무나 확실하지만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건 뭐예요?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 씻기,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쓰기,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들이 아주 되게 훈련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되다 보니까 유익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손 씻는 습관, 보면 요새는 웬만하면 다 화장실에 비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유익이 돼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도 전해야 되고 저기도 전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모든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느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부르실 때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저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바울에게도 이루어진 거죠. 그럼 바울에게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고난 받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결국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인하여,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디아토 오노마 무, 그래가지고 내 이름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고난의 원인이, 고난의 이유가 예수 이름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이 너희의 고난의 원인이 된다면 너희들은 그리고 그것을 견디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름과 구원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늘 듣고 있죠.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요엘서 2장 마지막 절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이름과 구원의 중간에 들어간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중간에 이름 때문에 견디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름 때문에 견디는 것, 결국 그 이름 때문에 견디는 것들도 이름을 불러서 견디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것은 뭐 신학책에도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견디죠? 이름을 불러서 견뎌요. 이름을 불러서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선교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예, 이스라엘의 온 동네의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피하여도, 그렇게 다녀도 예, 다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우리 정말 상대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들 말씀해 주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경전들에서 제일 많이 써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다 원하죠.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시겠어요? 마귀, 귀신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 사단, 이런 존재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귀신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죠. 죄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영에까지 침투하지는 못해요. 혼에 침투해서 육체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을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이유가 예수 이름 때문이고 그 예수 이름을 때문에 견디시는, 그래서 구원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언제나 견디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